이제 오늘 하늘의 영광이 교회와 하늘의 자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오늘 예배 안에서 실제로 나타남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 우리 가정의 고백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한 명이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흘러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기이한 영광이 여러분 신앙 안에 가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가득합니다. 아멘. 이 가득함이 실제가 되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도 몸 상태 잘 유지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춥다고 그리스도는 춥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온기로 추운 날씨를 이기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앙의 백문일답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다. 10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여정에서 함께 누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은혜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또 은혜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것이 있고 또 율법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누려야 되고 율법의 자녀들은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의 자녀들은 누리라고 합니다.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는 그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가는 거예요. 더해져서 가는 겁니다. 율법은 폐하고 은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앙으로 신앙의 여정을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너무 율법이 강하게 나타나는 신앙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율법을 나에게만 적용하면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을 누구한테 적용한다? 옆 사람, 성도한테 적용하고 자녀에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은 지키는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그걸 지키는 내 기준으로서 율법을 만들고 그걸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율법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냥 강하게만 나타나면 나에게만 나타나면 되는 것이 괜찮은데 옆 사람께 나타나서 그분에게 사망으로 또 이끌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은혜만 추구하는 신앙은 어떨까요? 은혜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만드는 그 은혜를 추구하는 신앙인데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데 나만의 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만들어진 은혜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은혜를 받은 자야. 나는 찬양 안 해도 돼.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나만의 은혜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에 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지 그 은혜를 내가 필요한 것만 꺼내다 쓰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의 기준도 내가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는 어때요? 율법은 기준이 있죠.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십계명이고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말씀하신 분은 어떤 게 기준일까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건 기본이고 그렇게 그거 하나로 다 묶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은 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릴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 다 맞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기준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율법도 기준을 세워놨잖아요. 십계명이라는 기준을 세워놨고 율법이라는 기준을 세워놨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이것을 어기면 죄를 받는다고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은혜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나는 생명이라고 했던 그 생명이 왔을 때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명확한 기준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기도 안 했어. 이게 기도 안 하는 것이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내 기준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명확한 은혜를 누리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누리는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 알고 싶으면 말씀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말씀에서 찾아지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심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명확한 은혜인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르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영이라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도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캐논,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심을 또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것을 보시면 또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뭐예요? 자유라는 것을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은혜의 척도는 분명히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돼요?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겠습니다. 왜 나눠야 할까요? 말씀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누렸을 때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둘로 나눴잖아요. 첫 번째는 뭐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두 번째는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영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선명한 은혜를 누리라고 나눠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나눠서 놨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 영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것도 나눠보겠습니다. 어디서 나눠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까는 명확하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딱 나눴어요. 또 주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영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어디서 나눠야 될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여기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완성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세 개를 모아놨습니다. 위에 거부터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아멘. 이것이 완전한 하나의 영이 될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은혜 이랬을 때 영적인 은혜가 나타나요. 조금 어렵습니까? 좀 쉬워질 거예요. 다 함께 또 해놨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아멘.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라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내가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완성됐을 때 요한복음 4장 23절이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늘의 예배는 완성된 영적인 차원의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영적인 차원은 뭐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니 그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합쳐졌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늘의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예배했던 그 수많은 예배 중에 안에 이 모든 것이 합쳐지지 않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완전한 예배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오늘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가 하늘과 연합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만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또한 나도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나는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은 하늘의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그림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만나보는 겁니다. 체험을 하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에 집중하시면 보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여요.
여기서 첫 번째 이 일 후에라고 나와요.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을 보십시오. 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오늘 예배하는 일 후가 아니라 하늘의 예배로 우리가 만나는 일 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예배를 알고 싶으면 이 일 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타나요? 그 이루의 기준이 언제예요? 하늘의 기준 언제예요? 영원한 현재 오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늘의 예배를 만나고 싶다면 어제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예배의 일 후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 하늘의 예배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하늘문이 나오죠. 첫 번째 하늘문을 열린 하늘문이에요. 닫힌 하늘문이 아닙니다. 그 하늘문은 우리가 하늘문 안에 뭐가 있다? 살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우리의 육체니라. 아멘. 큰 소리로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 열어놓은 하늘문이 열린 그 길은 살길, 산 예배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영적으로 여러분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은 열려 있어요. 휘장문은 열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휘장문이 열려 있는데 보질 못해요. 왜 보질 못해요?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져 있기 때문에. 찢어져 있는 것뿐이지 올려져 있는 게 아니고 가려져 있는 거예요. 뭐에 가려져 있어요? 나의 신념, 나의 관념, 나의 율법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은 열려 있는데 하늘의 예배를 보고 있는데 볼 수 있는데 안이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관념으로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문 안에서는 하늘의 예배가 열리는데 거기에는 무슨 음성이 들린다고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로 드리고 진정으로 드리는 하늘의 예배라면 음성이 들려야죠. 어떤 음성이 들려요? 마태복음 17장 15절 시작. 말할 때 구름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15절이 아니라 5절입니다. 자, 그 말씀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들이 하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한테 음성을 주겠다. 나팔과 같은 소리를 주겠다. 어떤 음성이요? 다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음성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음성이 들려야 돼요? 본문으로 갑니다. 1절 시작. 다시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이들 이 음성이 들려야 된다. 무슨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무슨 예배? 하늘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나의 율법이나 나의 관념이 가려지면 하늘의 예배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또 있어요. 이후에, 아까는 이 일 후에, 그리고 이제는 이후에
하늘의 예배를 드린 이후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일 후는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예요? 3일 후에 이 일이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휘장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하늘에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이는데 나의 관념이나 뭐가 율법이 가려져 서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성이 들리고 있어요. 들어오라, 올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갔을 때 뭐가 돼요? 부활로 올라가서 여기 3일, 이 3일 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하늘의 예배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고, 하늘의 예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늘의 예배가 무엇인지 관념적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명확하게 선명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일 후에 3일 후에 그쵸? 십자가에서 죽고 3일 후에 만나는 것이 뭐예요? 이 일을 만나는 거예요. 이 일이 뭐예요? 하늘의 예배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예요? 여러분 뭐인 것 같아요?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중요한 단어 마땅히, 여러분들이 마땅히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못 본다 해도 목숨이 끝나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적인 존재가 돼서 존재로 예배에 올라가면 마땅히 일어날 일을 지금 보여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건물의 공간으로 보지 마시고 하늘의 공간으로 보셔야 돼요. 하늘의 예배로 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하늘의 예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봐야 돼요. 아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려면 3일 후가 돼야 되고 2일 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후에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마땅히. 당연히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되고 마땅히 만나야 될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보여주는 이유는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올라오라고 얘기했죠. 이리로 올라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존재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의 존재가 돼야 올라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올라오라. 하늘의 예배 안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3일 후에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러면 아직도 율법의 휘장과 관념의 휘장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내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져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하늘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자, 잘 보세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졸아도 상관없고 좀 이거는 알으셔야 돼요. 저 보라, 뭘 보라고 할까요? 보라, 뭘 보라고 하십니까 지금? 아까는 들으라 하겠던 음성이 뭐예요? 올라오라. 그죠? 보라, 뭘 보라? 보좌에 앉으신. 아니, 하늘의 예배를 보라. 하늘의 예배를 보라고 얘기해요. 자, 하늘의 예배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하늘의 예배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늘의 예배가 하늘 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 그래 하늘의 예배가 열리고 있어요 지금. 문을 열고 누가 들어왔어. 이곳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어. 이게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돼야 되려고 그러면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모습들이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뭐가 보여요? 첫 번째 보좌. 그렇죠. 보좌가 나타나요. 보좌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 거는 뒤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보좌가 있어야 돼요. 보좌. 그럼 보좌가 뭐냐? 보좌가 뭐예요?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보좌예요. 뭐예요? 통치, 다스림. 이 보좌는 그리스도의 보좌가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꼭 똑같은 얘기예요. 하늘의 예배로 내가 있으려고 그러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예배를 보면 첫 번째 만났던 것이 뭐였었어요? 율법으로 예배를 만났습니다. 그게 무슨 예배? 성소의 예배가 됐죠. 그 다음에 만났던 게 뭐예요?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이거는 보혈만을 추구하는 게 이게 뭐냐면 죄사함만 추구하는 신앙.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끝이야. 나는 천국 가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화목됐으니까 난 상관없어. 그러니까 다른 파가 나왔겠죠. 그런 게.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은 휘장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휘장은 있어. 그런데 가려져 있어. 그러니까 무슨 예배? 비유, 그림자 예배. 교회 갔는데 비유만 계속 얘기하고 있다. 실제를 얘기하지 못한다. 이 신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났던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딱 신앙생활에서 딱 만났던 것, 처음에 하늘의 예배를 보기 위해서 처음 만났던 것이 3일 예배 후에 3일 후에 뭐를 만났어요? 첫째 문, 하늘의 문을 만나죠. 문을 만납니다. 아니 그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문 1절에 나오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렸. 문 없이 어떻게 들어가? 그렇잖아요. 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잖아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열린 문을 만나야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예배를 하는데 이제 우리한테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예배를 얘기하는 거. 하늘의 예배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왔는데 저 문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하늘의 문이라고 생각했으면 여러분은 여기에 하늘의 예배로 공간으로 오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동문이야. 자동문 잘 해놨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문을 통과해서 딱 만났을 때 만났던 게 뭐였었어요? 보좌. 그죠? 그게 2절에 나왔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렇죠. 보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다음에 만났던 게 보이는 게 뭐예요? 24장로. 옆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요. 자, 24장로를 만나죠? 그죠? 그 다음에 5절. 본문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이 울리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열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뭐예요? 보여야 되는 게
예? 일곱 등불. 그 다음에 일곱 영. 일곱 등불이 일곱 영이라고 하는데 일곱 등불, 일곱 영. 영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왔는데 하늘문이 열려있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 보좌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 주위에 24장로. 24장로는 뭐예요? 세움의 동력자들. 세우sen 생명자들. 그게 여러분이고 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등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일곱 등불은 뭐냐면 완전한 빛 아닙니까? 온전한 빛이고 온전한 빛이잖아요. 일곱 영은. 일곱 등불은 완전한 영은 완전한 등불은 오로지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받고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온전한 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곱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이 아니라 등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등불은 뭐예요? 여러분 등불이 뭐인 것 같아요? 일곱 등불. 일곱은 알겠는데 등불은 뭐예요? 빛이죠. 빛인데 영광인 거예요. 영광이. 그러니까 하늘문을 열고 들어서 보좌가 있어. 세움의 24장로의 동력자가 있어. 왔는데 뭐가 있어야 돼? 영광이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요. 하늘의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하늘의 예배를 지금 누리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일곱 영. 영으로 나타나요. 중요한 거예요. 일곱 영. 아까 우리가 빨간 걸로 표시했듯이 일곱 영은 완전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함을 통해서 완전한 영. 왜 완전해지는지. 우리는 온전한 영이에요. 근데 완전한 영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아까 처음에 했던 빨간 거.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이 세 개가 합쳐진 것이 무슨 영? 일곱 완전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이 2장 4장에서 말씀했더니 영과 진리로 할 때 그 영이 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그런 영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늘의 예배로 드려지는 그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래서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는 한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한 영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영과 진리로 내가 영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늘의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4장을 세세히 풀어가는 것은 나중에 그런 요한계시록 할 때 풀어드릴 거고요. 오늘은 하늘의 모습만, 하늘의 예배의 모습만 막연히 봤던 우리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계속 하늘과 연합됐다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했을 때 그 하늘의 예배가 된다 그러면 연합이 된다면 주와 합한 자로 예배를 한다 그러면 그건 하늘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고 하늘의 예배 안에는 뭘로 되어 있어야 돼요? 처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열린 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게 보좌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나는 게 24장로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일곱 등불을 만나야 되고 켜져 있는 그걸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일곱 영을 만나야 되고 또 만나야 되는 게 뭐냐? 신부의 영을 만나야 돼요. 이 합해진 자가 신부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늘의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신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부의 영은 그리스도 교회의 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합해졌잖아요. 누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합해져 있잖아요. 그것은 부부라는 뜻 아닙니까? 합해져 있으니까 부부가 뭐예요? 그리스도하고 한 몸이 됐다는 것은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영으로서 하늘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 신부의 영을 가진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운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하늘의 예배 안에서 하늘의 예배로 예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알았어요. 이제 하늘의 예배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딱 왔는데 보좌가 있어야 되고 아직도 안 보여? 가려져 있다니까요. 24장로 동력자들이 있어요. 안 보여요? 가려져 있다니까요. 열려 있는데 가려져 있다고. 버리셔야 된다고. 율법 버리셔야 된다. 관념 십자가에서 다 제거돼야 볼 수 있는 거. 그것이 2일 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는 무슨 예배? 하늘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쉬워요. 쉽지만 어려워요. 그게 여러분들이 관념을 내리면 어려울 것이고 관념을 벗겨지면 쉬울 겁니다. 하늘의 예배를 막연히 그냥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미 알았어요. 왜? 말씀으로 알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영적인 생명이 강하지 못해서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갔을 때 딱 하늘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나는 것이 하늘의 보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 위에 우리가 모여 있다는 거예요. 24장로로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배로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동력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24장로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한테 하나를 예배요. 그 다음에 7 등불이 영광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를 돼? 7 영을 통해서 한 영으로 이루어져서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교회? 영적인 신부의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이며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영적인 교회가 돼 있는데 성전이 돼 있는데 보좌가 없다. 아직 장막이 거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내 관념으로서 예배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르심의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보고 올라갔을 때 우리는 보여지는 보좌가 첫 번째로 만날 것이고 그 보좌 안에서 통치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는 줄 다스림을 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 맡겨라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 안에서는 모든 것의 통치가 누구한테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교회, 그런 교회, 그분이 통치하는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 성전이고 우리 교회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간증이 수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 제사장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통치고 다스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하늘의 예배 안에서 정말 달콤하고 정말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실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병이 낫고 질병이 낫고 비천한 환경이 낫는 것들은 보면은 와갖고 목사님의 안수로서도 낫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디서 나타나요? 예배 안에서 나타나요. 예배 안에서 나타나요. 예배 안에 찬양이 있고 찬양 안에서 나타나고 목사님이 안수하는 것도 예배의 한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서 변화가 되는 이유도 그 한 일부분일 뿐인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드리는 예배가 하늘의 예배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네. 정말 보셔야 돼요. 이제는 정말 하늘의 예배가 우리 교회가 하늘의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을 때 볼 때 이게 다 보여야 돼. 다 보여야 되네. 보자 24장로 일곱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일곱 영으로 하나가 돼 있어야 되고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예배로서 하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하늘의 영광이 또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임을 누리고 싶다면 하늘의 예배로 먼저 누리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예배가 그림과 같이 나타날 거예요. 하늘의 자녀로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뭐예요? 하늘의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예배를 내 수준에 맞추지 마세요. 하늘의 예배의 수준에 맞추세요. 그러시면 하늘의 축복이 분명히 여러분의 것임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정의가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체험이 감당할 수 없는 체험으로 나타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